따라하겠습니다. 떨기나무 인생, 가시나무 인생.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3장인데 말이죠.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기라. 아멘. 아멘.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 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 안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늘 그래서 인생 어찌 보면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떤 일을 두고 충분히 묵상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스승이 많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말이죠. 다윗 왕 때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전후로 그만한 지혜자가 없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장로들이 많고 돈 그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슬픈 친구들 이야기 듣다가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고 결국 오후에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다 가고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혼란이 많은 나라였습니까? 일제 36년 그럼 일본 욕하면은 우리나라 멋진 애국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 그래서 지혜로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물어요. 질문을 잘해요. 질문 여러분 공부하는데 뭐 하나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질문이. 그 어떤 사람 질문 그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늘 이런 말씀인데 답을 모르는 게 아니야. 문제를 몰라.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답만 찾아다녀.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돼? 그래서 금방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어떤 문제들은 생기고 해결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바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뭐 금요 기도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잖아요. 차 타고 가면 그 자리가 부흥하잖아요. 최고 어떻게 보면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공인석 권사님 또 최중남 목사님. 그분은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말씀을. 저보다도 더 많이 공부해 오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다르다면 자세가.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인생 여러분 어차피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걸지 말고 하나님께 걸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는 통계로 이미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굳이 내가 너는 못 믿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뭐라도 내가 무식하면 통계라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약이라고 좀 무조건 먹겠습니까? 제가 쪼그레서 나눠줘도 말이죠. 우선 안 받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죠. 이러더라고. 이게 독을 타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 그래서 저는 길에서 잘 주지 않습니다. 막 주지 않습니다. 커피숍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장이나 식당 사장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뭐 주면 목사님 아닙니까? 내가 할 필요도 없어. 그래 뭐 됩니다. 그래 기뻐하게 사진 포스를 다 하죠. 제가 나오고 나면 그럼 참 많은 사람이 가면 내가 오기 전에 감 나오면 뒤에서 그분들이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은혜 감각이라고 저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죠. 그런 인생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법정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지만은 재판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때 또 대통령 하늘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뭐 따님인가 또 음주운전해가지고 과거에는 뭐 별일이 대통령도 교도소가고 인생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을 늘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면은 이 연극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가 깊다 하더라고.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고대 2000년 전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 그리고 지금 말하면 슬픈 연기를 할 때 직접 내가 우는 것이 아니고 슬픈 얼굴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를 할 때는 웃는 가면을 쓰고, 가면을 여러 개 들고 있다가 화를 진짜 팍 내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는 얼굴이 되는 가면을 쓰고, 이걸 페르소나다. 그 가면을 쓰고 그 역을 감당했다. 그 페르소나라는 말을 해서 이제 펄슨이라는 이제 인격, 사람, 퍼스널리티라는 그런 단어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면을 있다, 가면. 그런데 우리는 바보네, 웃고 있으니까 진짜 우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웃어도 여러분, 진짜 이런데도 웃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는 최고의 무기가 우는 거거든요. 그 남자는 건강하면 여자가 울면 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울거든 속지 마라. 그 말이 여러분 다 맞지는 않지만, 사람 그런 과면들을 다 쓸고 살아요. 남편이 여러분 어쩌다가 또 잘해주면, 뭔 죄를 짓기, 또 이런 인생이 말이죠. 지 면목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을 벗기고 나면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내가 안 들킨 것 뿐이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면을 벗고 내 진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 이야기잖아요.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크게 3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양들과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이제 80살에 뭘 하겠어요? 말도 할 줄 모르죠. 막 양들하고서 음매 소리만 하는 거지. 그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권세와 능력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들리지 않는다. 나를 부인해내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떨기나무라고 하니까 이렇잖아요. 가시나무죠. 일종의. 사막에서 크는 나무니까 무슨 잎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 인생, 가시나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태어나서 비록 환난은 있었지만 왕궁에 4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야 아무 걱정이 없죠. 주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아무 걱정이 옛날에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아무 미련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먹어본 사람이 소고기 그 생각이 많이 나지 안 먹어본 사람이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도 인생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길을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80살에 완전 인생이 포기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인생이. 자기 인생조차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깨어진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광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해필이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인생이 모세 같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다 힘들고 지치고 인생 포기한 사람이 많지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교회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다녀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있든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나는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결단하고 개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때 참 아이고 하도 가족하니 한번 따라와봤더만 내 인생이 떨기나무 인생을 깨닫고
그때 그게 깨달아질 그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0도나 되는 더운 날씨에 가시뜨기 나무 같으면 그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모세 또한 무슨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겠습니까?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려놓고 그래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올라오면 힘들거든요. 평지는 잘 걷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만 어떨 때 제일 빨리 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단 올라오면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그래요. 그 너무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연약하고 힘든 것들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셨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한테 실수할 수 있고 내한테 아무리 기대를 막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럴 때 말이죠. 10배의 폭발적인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될 때 잘한다 소리도 못 해봤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한 번도 입이 튀나가고 이러다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살아가시고 고맙다. 잘 때 손이라도 한번 꽉 잡아주면 여러분 거기 이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밑에 제가 떨기나무 인생 다음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한다는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영웅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악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선을 행하고 싶으면 악을 행할 때가 있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 당신에게 손을 내밀더라.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가시가 있습니다. 죄는 말이지 알고 보면은 있는 놈이 가만히 있는 거 없는 죄야 뭐 죄질이 뭐 있겠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밖에 없는데 돈이 많으면 죄를 짓고 힘이 세면 죄를 짓고 똑똑하면 죄를 많이 짓게 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야만이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기록해 놨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닌 사람 데리고 와봐야 되는 사람. 하루라도 더 오래 살면은 넘은 걸 한 더 먹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루 안 먹으면 누가 먹어도 먹을 거네. 인생의 이 지구상의 재화는 똑같은 게 100이라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게 더 늘어나고 줄어들겠어요? 그러면 100명이 먹으면 다 나눠 먹을 텐데 누군가가 90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굶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더 가지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말씀드리면 소련은 세계 땅이 제일 큰데도 땅 뺏으려고 전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기지도 못해. 인간이 저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인생,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의 것으로 밖에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요만큼 가지면 끝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둑놈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그런 험한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도 있잖아요. 밑에 있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 선 안에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악의 열매들은 말이죠.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은 더 풍성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 하루에 적어도 10,000번 해야 돼. 10,000번.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프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지쳤다 이럴 때 말이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 하면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한 말을 녹음기를 틀어보세요. 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기적이네.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기적이네. 저도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찬송 틀어놓고 그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 죄를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부끄럽고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울다가 또 내려가서 또 돌아다니고 한 번씩 뜬금없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럼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도 저도 정신을 차리자. 다시 또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들 봅니다. 와이라고 다닙니까? 제가 말했어.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서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이 지옥 가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뭐 어디가 누구도 지옥 가지 내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일 위에 있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지금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듣고 사랑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권위의 불, 치유의 불이 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세상의 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은 소멸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더 풍성해지고 치유되어지고 왕성해지고 생명이 더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왜 힘듭니까? 사랑의 불이 없어 그렇습니다. 소멸한 재앙의 불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놨다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핵폭탄밖에 더 만들 게 있겠어요? 그게 뭐 한다고?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뭐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발명이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경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넘을 찌를 뿐입니다. 마치 고슴도치끼리 서로 앉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니 왜 내 찌르노 하는 거야? 잘한다고 했는데 찔러도 잘한다고 찌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상하면은 상처를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지금 70살인데도 그 상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부부간에 말이 솔직한 얘기 상담을 안 해서 그렇지만 말이죠. 진짜 여러분 이럽니다. 부부 제일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한 침대에 자지만은 원수 평생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을 상하려고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살아온 거예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데 같이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저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빨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또 신으면 됩니다. 뭐 그걸 양말을 치약을 짤 때 뭐 중간에 짜면 네가 비껏해서 짜면 되지. 뭐 따질 거 뭐 있어요. 따질 거 없어요. 실례 뭐냐 그럼 욕하면 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라가지고 양말을 뒤집어 벗는다고. 그럼 양말을 뒤집어 벗지 그럼 바로 벗습니까? 그럼 그대로 빨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빨아주면 돼. 전부 틀렸습니까? 그거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이 취해서 그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 정보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 스타일이. 지금 제도님이 살아오신 우리 형님이 살아오신 68년, 69년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내가 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저분을 존중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능력들을 저는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 저는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저분이 나보다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아니 대단한 분. 그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떨기나무 불 지금 이곳이 떨기나무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금 이곳에 붙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고 말씀의 충만함이고 사랑의 충만함이고 은혜가 지금 불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계속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떼고 나무를 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도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밤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 가는 분도 있고 또 금요일 와서 말씀도 듣고 하는 것이 그게 불입니다. 불. 왜 내가 요즘 안 되지?
그럼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 기름을 부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불타는 사람 옆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 옆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내가 손만 대도 나았다더라고. 목사님 손 대는데 뭐 불이 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뭐 불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장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 말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도 있죠. 요한계시록 어디 가는? 저 중간에 있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일이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 어떤 일들은 간에 여러분 회사이면 그 회사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LG 생각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언제나 네 자리에 합당한 네 신분에 합당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있죠.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가 뭐 존경되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존경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치 지도자들 보면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합니다. 저는 뭐 사상적으로는 저하고 안 맞지만은 이분이 제가 진짜 그 교도관에 있지 친구가 있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왔는데 한복 입은 제스로 그대로 전날과 똑같이 딱 앉아서 글을 쓰고 저녁밥을 먹고 잠딱 자더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누가 잔소리 한 마음에 삐지가지고 그런데 그때 꼭 그 사람은 연방제라든지 조국 통일에 대한 사상을 끝까지 변하지 않아. 죽을지언정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 아니면은 정말 이것은 내가 죽기까지 죽어도 이것만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이 빛나는 거야. 멋져지는 거야. 막 자충우돌, 막 이것저것, 근심, 걱정, 세상에 뭐 모르는 정치 없는데, 인생은 하나도 바르게 서 있지 않다다. 멋진 인생. 죽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그런 소망을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들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는 신을 벗어라. 결론 쉽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은혜 받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집의 신발, 자존심의 신발, 어떤 세상 정력의 신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번다는 말은 과거에는 신은 주인들만 바신을 안 신고 다니는 노예들만 안 신고 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신발을 신는 일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노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면 보면은 아주 노예구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어떤 욕망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제약된 먼지들 다 쓸어 오직하고 예수님 우리 신을 발을 씻어 주시겠어. 여러분 그 발을 서로 씻어주고 여러분 신발을 벗고 고집을 버리시고 헛된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지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닐 때는 늘 자기 생각을 깨.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부시 사도행전 16장 9절 밑에 있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보십시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강한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이 정말 들립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많이 들어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홀로 하나님 들면 하나님 기타가 있어요. 네가 오직하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혼자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제일 밑에 있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오직 여러분 한 길.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인생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건 아닙니다. 정말 희망을 그리스도에서 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기독교 연합에서 주는 문자 메시지들이 보니까 어떤 분 이야기 간증이 왔어요. 이분 누구든 LA 선한 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님 이야기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첫 서두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분 이야기가 어릴 때 13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빚더미에 앉았어. 빚쟁이 들이 몰려오니까 아버지 엄마도 도망가고 본인 달동네 여동생 둘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전화도 끊어지고 빚쟁이들은 자기들까지 찾아와서 깡패들이 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아버지는 사업을 이렇게 벌려고 애쓰다가 55세에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 어릴 때부터 얘들은 둘이 애들 데리고 가까운 교회에 오라 했어. 애들이 교회 다니.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장학금을 받았어.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그 교회 갔는데 어머니가 또 뇌종양으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신다니까 한국에 왔다가 어머니 장례 치르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말이죠. 이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 아기가 자폐증 환자, 자폐증. 하루 종일 성기고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또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은 어린이 이 자폐증 아가면 누가 유치원 잘 받아주려고 합니까? 근데 한 아이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을 너무 잘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 내가 많은 기도도 아니고 아버지 죽고 엄마 죽고 빚져가지고 도망다니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아들까지 자폐까지 걸렸는데 이것 하나는 고쳐줘야 될까 합니까? 원망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애기가 있는데 이게 얘 너무 내가 은혜를 봤어요. 애가 똑같은 애인데 여자애가 와가지고 애를 너무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면 그 왜 집사님인데 우리 아이가 좀 이기적이었는데 조금 부족한 준영이를 돌보면서 애가 바뀌기 시작했다. 애가 막 성기더라고요. 잡혀걸려 애를. 그러면서 그 엄마가 도리어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면 막 드부시하고 막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 애가 그러면서 우리 애에게 이런 마음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머리를 꼽았다는 거죠.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애가 자라서 그 미국에서 사회복지 공부하고 또 알도 둘이 낳았는데 사회복지 공부를 해가지고 물론 뭐 큰 교회를 해서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천세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우리 간증을 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은 우리도 자폐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살아나서 또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누군가도 여러분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10,000번 정도 불러봅시다. 세상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여러분 희망이고 소원이고 구원이고 치료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보정하시고 역사하심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사랑의 불로 아버지 치유의 불로 구원의 불로 지혜의 불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정각이 하여 다가가는 성도들의 아버지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선교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리를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불이 타오르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불로 세상을 태워야 합니다. 세상이 적막하고 아버지 다툼만 가득한 곳에 우리가 은혜의 불로 아버지 타올라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은혜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모세에게 타올랐던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나가다니 입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지혜의 불이 치혜의 불이 은혜의 불이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전을 떠나기 전에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 떨기에 붙는 치유의 불이 행복의 성령의 불이 오늘 모두에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물 감동해.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